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사울의 삶을 뚫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예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내 아래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일까요? 우리의 회개는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영화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저 뒤편으로 밀어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안전한 품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 누구의 것 하나도 당신께 가지고 나갈 만큼 떳떳하거나 깨끗하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며 당연하지 않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답게 기뻐하며 정말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배하기에는 너무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고된 하루를, 고된 일주일을 살아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요 체력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는 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무리 자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힘을 하나님 이 시간 공급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단 사부 예배, 칼레오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칼레오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은요, 우리 옆 건물 1층에 내려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요, 옆 건물 1층으로 내려가셔서 새가족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총 4번 받으셔야 우리의 정식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4번 생각보다 많아 보이지만 또 매주 교육이 굉장히 즐겁고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가족 교육 꼭 받아 주십시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키르키즈스탄에 K국제대학교를 또 세우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돌보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9월에 우리 KIUC K국제대학교 후원 약정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우리 K국제대학교가 키르키즈에서 뭐 탑3 안에 드는 대학이다, 탑5 안에 드는 대학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광고하기가 쉬웠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도 부근에 1시간 정도 뒤에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보내고, 그리고 키르키즈 전역에서, 키르키즈 전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딸처럼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크리스찬 청년들, 한 교회에 한두 명 있는 그 청년들을 K국제대학교에 보내요. 그럼 걔네들은 거기서, 그 친구들은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K국제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채로 무슬림으로 입학을 했다가 크리스찬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다라는 간증을 키르키즈를 다녀오신
단기팀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약정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이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이 파일을 제가 이따가 나무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이제 후원 약정을 결단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층 안내 부스를 이용하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곤란해요. 네,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보시고 또 이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약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전에 이미 약정을 하셨던 분들은 그만할래요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니까 특별히 한 번 더 약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명지 2층 본당에서 2부 예배, 9시 예배죠. 9시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1부에는 학습 1명, 세례 2명, 입교 2명이 이제 세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체들이 있는 나무에서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우리 칼레오 예배 때도 우리 주인공들 모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날을 같이 기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와, 멀티팀 진짜 치사하다. 와, 지들 것만 이렇게 움직이는, 와 진짜 비겁다. 아이고 또 좋단다 또. 아이고 예. 아무튼 우리 멀티팀 매주 예배를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는 멀티팀, 우리 또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지체면 다 되고요.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한 10월 21일인데 약 2주간 지원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멀티팀 지원하시면은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렇게 사정하니까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고, 요즘 참 멀티팀이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시면 또 즐겁게 사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우리 멀티팀장 41기 이다원 형제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전교인 긍휼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 들었는데 정말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능력과 힘이 없으신 분들의 가정을 추려서 우리가 가요. 우리가 가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다고 못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에는 기술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에서도, 그리고 또 긍휼팀 안에서도 또 한 조에 한두 명씩은 꼭 기술 있으신 분들,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몸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 일부에서는 우리 젊은이 일부의 꽃, 젊은이 일부의 기쁨, 우리 젊은이 일부 긍휼팀에서 전원 다 참석하는 걸로 결단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아요? 네, 팀장님이 네라고 하셨는데 팀원들 표정은 조금 아리송송합니다. 네, 팀장님 탄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 아무튼 우리 젊은이 일부 긍휼팀도 이제 또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좀 이번에는 많이들 신청해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섬겨보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지기에게 신청해 주시고, 나무지기 분들은 김영민 목사님께 꼭 오늘까지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시는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7시 50분에 호산나교회 로비이고요. 돌아오면 한 2시 전이었어요. 돌아왔을 때 한 2시 전이니까 시간을 또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안내. 매달 마지막 주는 중보기도팀에서 대면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 후회 없는 은혜의 시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9시에 하단성전 305호에서 우리 기도회가, 대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내가 뭐 바쁜 일정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에 참석해 보시는 것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기도 인도하는 친구가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상처받기 싫어갖고 안 가니까 저 빼고 여러분들 마음껏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인도는 누가 하죠? 진짜 가고 싶다. 네, 이번 주 기도 인도는 무려 팀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축복하셔서 억지로 내거나 그냥 당연히 내야 되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내는 사람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배의 행위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복 주시고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맛보고 간증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한층 더 어두워 보여요. 네, 자,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 네, 팔에 이 정도의 스크래치가 났다. 샤워하면서 헷갈린 거 아니죠? 내가 여기 왜 다쳤지? 줄다리기에서 다친 겁니다. 네, 뭐 얼굴이 좀 많이 탔다. 더 탈 게 없다. 건우야 어디 갔니? 저 있다. 네. 네, 아무튼 어저께 우리 체육대회 너무너무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 불키는 일 없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많이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특별히 또 섬겨주신 분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아니 불특정 다수 말고 우리 어저께 보면은 이렇게 경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끼를 입고 계속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우리 멀티팀 우리 계속 촬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서포트 해주시느라고 고맙다고 우리 박수. 카메라 안 바꿔? 카메라 안 바꿨어? 안 바꿀 거야? 네. 자, 그리고 우리 어저께 또 우리 두 MC가 그 노래를 잘 불렀는데 그 노래가 때로는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못 알아듣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뒤에서 빠밤 하고 BGM을 열심히 틀어준 분들이 있죠. 우리 찬양팀 다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데 그 찬양팀에서도 사실 좀 이렇게 특출나게 잘생긴 사람들만 이렇게 섬겼던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다 감사하다고 할까?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특별히 찬양팀에서 음향 맡고 있는 새 형제와 우리 찬양팀 또 감사하다고 박수. 네, 그리고 또 어저께 또 체육대회 꽃이 하나 있었죠. 꽃. 네, 우리 문화사역팀과 객원들 점점 수준이 올라가서, 네, 저는 정말 은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객원을 꿈도 꾸지 않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준 우리 문화사역팀과 객원들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저께 매점 운영하고 이렇게 막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우리 소나무 지체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어제 끝나고 다 갔는데 우리 성김사역체와 소나무가 남아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랑 막 물 청소랑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시간 귀가를 했는데
참 제가 치우면서 이렇게 저 대충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들이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좀 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혼자 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소나무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우리 성김사역체는 어저께 시작할 때도 했고 끝날 때도 했으니까 그래도 고맙다고 박수.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진짜 충분히 치하해주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시면서 덕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은 바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계속해서 나온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의 이름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식 헬라식 표현이에요.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회심하여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좀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 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회심 전에는 사울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요. 회심 후에는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 그리스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권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대부분은 이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저는 바울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 전이고 바울이 회심 후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각 문화권마다 발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기대받는 기대주였어요. 장래가 촉망되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울은 그냥 자기소개를 짧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자기 자랑이 겁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랑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기소개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그는요 토종 유대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인데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들어오거나 이방인인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머니 유대인을 만나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한 게 아니라 바울은 토종 유대인이다. 그리고 출신지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국경 너머에 있는 길리기아라는 국가의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소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방인이구나, 이방인 출신이구나, 이방 지역 출신이구나라는 이미지보다는 다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다소는요 그 당시에 그냥 촌동네가 아니라 길리기아의 수도였고요. 지중해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자,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는 뭐가 활발해요? 뭐라고요? 방금 누가 유니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네, 그렇죠. 부산에도 저기 막 유니콘 날아다니고 그렇죠. 네, 무역이 활발하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면 많은 문물들, 신식 문물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특히 학문과 철학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먼 옛날, 진짜 먼 옛날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이렇게 발작 일으켜갖고 잠깐 깼던 그 순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스토아 학파. 그 타이밍에 깨지 않았군요, 여러분들은. 전 그 타이밍에 깨서 기억이 납니다. 스토아 학파가 이제 여기 이 다소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소 출신입니다라고 하면 배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런 학문에 탁월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청중이 받는 이미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교양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엄한은 엄밀한, 정확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이제 공의회는 막 죽이자 어쩌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말리엘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공의회의 입장 자체가, 여론 자체가 슉 수그러들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손에 꼽히는 학자, 율법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문화생,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순모임 하려고 했는데 나무지기 분이 새 신자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새 신자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고 잠깐 쉬러 들어왔어요 라고 했을 때 내 기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그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약간 어쨌든 학력적으로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진짜 최고, 더 좋은 학업 조건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공부를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단지 뭐 출신, 고향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율법의 의론을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고 과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해요. 정말 대단하죠. 사도행전 22장 4절 5절에도 보면요, 그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요. 유대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만 이렇게 박해하고 끝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저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이 증서를 회당장에게 보여주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올 수 있도록 당신의 그런 친필 서명과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가서 진짜 다메섹으로 도망간 놈들 다 죽었어, 이러고 잡으러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아까도 좀 국제적인 도시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으로 글로벌 박해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 이스라엘의 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존경과 지지, 명예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바울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존재보다 밝고 찬란한 미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어요. 성경엔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길 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서든니 하늘에서 빛이 딱 비춰집니다. 근데 그냥 눈부신 정도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신비롭고 압도적인 빛이 그를 비춰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빛이 자신에게 조명되자 땅에 즉시 엎드려집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 음성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그 하늘의 음성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죠. 이어서 그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있던 일행은요 그냥 그 어떤 소리만 듣고 어떤 것도 보고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바울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 그래서 함께 가던 동행들의 손에 붙들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 3일간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 3일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보내시려고 아나니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온 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3일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울이 그 3일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좀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천국 가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3일은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진짜 예수가 살아있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한 거야? 진짜 부활했다고? 그분이 진짜 부활했다고? 그럼 진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사실이면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던 거지? 어떡하지? 나 왜 그랬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뒤에 말씀을 추론해 볼 때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다시 보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 바울이 이미 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요, 주님,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을 엄청 해쳤습니다. 여기도 성도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허락까지 받아서 왔어요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었고 아나니아가 말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이 아니라 자울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열심으로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러 가라라는 말이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사람이 원수입니다만 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가라 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참 멋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멋있는데,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원수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서 바로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왜요? 주님이 이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도 이제 우리와 형제가 아닌가, 형제 사울아 라고 안수를 해준 거예요. 너무 멋진 순종이었죠. 그 즉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의 정리, 입장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최소 13권을 기록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곳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돌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찬찬히 들어봤을 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상태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딱 좋을 타이밍이었을까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망친 성도들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공문을 들고 쫓아가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광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쫓아가는 길에 번개를 보내갖고 죽든지 들짐승에게 먹혀 죽든지, 여튼 바울이 가는 길에 죽어야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도움, 구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을 예수님께 가까운 순으로부터 멀리 있는 순으로 줄을 세웠다면 지금 이 바울은요 가장 끝에, 예수님의 완전 정반대의 맨 끝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으로 질주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를 찾아온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바울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한순간도 그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왜 영어는 안 읽어요? 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말은요, 우리는 막 믿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강제로 저항 못하게 우리를 제압하시고 세뇌나 주술이나 막 최면 이런 걸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과 좀 1대1로 매칭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비슷한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밤에 12시에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치킨을 시켰어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켰어요.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고 싶네요. 여러분, 그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나를 묶지도 않았고요. 묶어놓고 막 입을 벌려, 그래서 그래 아들아 입을 벌려라, 강제로 쳐넣어야 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정말 좋다고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이걸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신력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저항할 수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때가 있죠. 그렇죠? 절대 울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절대 울지 않을 것 같아. 추천해 주세요. 얘 진짜 안 운다. 우민아. 그래, 우민아. 네, 우민이 보다가 저쯤에 있어. 다원아, 저쯤에 있어, 우민이. 그 엔지니어인데 좀 챙겨줘. 저쯤에 있으니까. 네, 우리 잘생긴 우민이. 이러면 아니야 다원아, 띄우지 마. 이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자, 우민아, 혹시 저기 그렇게 둘이 잡으면 조금 그래요. 네. 그렇게 둘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됐으니 감사합니다. 멀티팅 감사합니다. 자, 우민아, 혹시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보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니? 있어요. 놀랍네요. 혹시 제목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제 기억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아니지? 그건 콧물까지 흘렸다. 와, 역시 여러분, 이게 우리 순장님들 수준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로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떤 정말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 딱 봤는데 진짜 이렇게 굳은 얼굴로 이렇게 눈물이 툭툭툭툭툭 흐르고 있어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울지 않은 지 8개월이 넘었대요. 맞죠, 목사님? 몇 년 됐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올해 말까지 김영희 목사님을 울리는 게 목표예요. 감동을 주든 상처는 주지 마시고. 네. 김영희 목사님이 영화를 보는데 옆에서 뚝뚝뚝뚝 울고 있을 정도로 슬픈 영화, 그토록 강력한 슬픔이 깃들어 있는 영화를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흐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고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버텨낼 수 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을 침해했나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파괴했나요? 아니죠. 그냥 이 은혜는요, 너무너무 엄청났을 뿐입니다. 너무 엄청난 은혜를 마주하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요, 우리의 완고함보다 강합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불신보다 강합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의심보다 강합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성실하고 끈질깁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맨날 안 지키고, 그리고 못 지켰다고 말하고, 안 지켰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제 힘든 것도 다 지났어요? 아유, 고등부 사역할 때가 좋았네요. 고등부 애들은 울어요, 이런 얘기하면. 몰랐죠? 고웃음을 쳐? 니네 어제 체육대회하고 좀 호전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힘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놓고 힘들지도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싫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 세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보다 은혜가 더 성실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성은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순간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뭐가 더 세겠어요? 은혜가 더 세겠어요? 죄가 더 세겠어요? 은혜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 마치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도와달라고 사정하기는커녕 욕짓거리하고 반대하고 상처 주고 어떻게든지 반대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연약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그런 불안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교만에 빠져 있다가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구나를 깨닫는 날이 오죠.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지 못했구나, 그걸 갑자기 깨닫고 헐, 나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또 교만해질까 봐, 내가 또 예배가 당연해질까 봐, 내가 또 죄를 사랑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온 건 내가 완벽하게 깨어서 균형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하게 교만을 물리쳐내고 완벽하게 음란과 정욕과 거짓과 탐욕을 다 물리쳐내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엄청 교만했고요, 엄청 음란했고, 엄청 혈기왕성했고, 엄청나게 거짓되고, 엄청나게 이기적이었어요. 직선으로 걷지 않아요. 지그재그로 막 극한을 달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나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고, 때론 나는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나를 붙잡고 그때도 나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제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신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적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 이것들이 너무너무 크고 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훗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항할 수 없고 끈질기고 끊어질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만 봐도 사도행전 주인공 누구예요? 아니, 세속적으로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누가요? 주인공 누구예요? 문맥상 바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은 사도는 바울이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인공을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를 왜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가져다가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줄 세워놓으면 제일 끝에 있는데 여전히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 은혜는 강하다. 내 은혜는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상황, 환경, 너희 마음의 믿음 없음, 불신,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뛰어넘을 만큼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쓴 시편 23편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6절 9절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구절이에요. 여기서 따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르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시에서 쓸 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쫓아오는 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따르다라는 표현을 라디프라고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뒤에서 쫄쫄 쫓아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라디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맹렬하게 쫓는 맹수의 추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대적들의 창과 칼과 화살이 나를 따라온 줄 알았고,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나를 쫓아온 것 같았고, 나의 연약함이 나를 계속 쫓아온 것 같았는데, 뭐 그것들도 쫓아왔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들보다 더 맹렬하게,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가까이 나를 추격하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일념과 집중력으로 미친 듯이 나를 추격해오는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추격받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하게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지간한 연약함으로, 어지간한 완악함으로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 은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안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마지막 때가 오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장로들이 보호자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요. 생각만 해도 멋있죠. 면류관을 딱 받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받는데 그 장로들이 주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던져요. 근데 이게 던진다라는 표현이 그냥 아유 주님 아유 여기요 이게 아니라, 이 던진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적당한 표현이냐면, 아니 뭐 면류관 와씨 이렇게 해야 적당한 표현이에요. 왜요?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인생 돌아보니까 나는 계속 교만하고 넘어지고 계속 휘청휘청거리고 못났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언제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 던집니다. 아니요, 이거는 거기서 나는 이걸 쓸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에 의해서 추격받고 은혜에 의해서 살아오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평생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자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참 쉬운 찬양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일부러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은혜가 그런 은혜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은혜 앞에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성실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저앉았던 걸음을 다시 일어나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든과 어려움에 모든 시선이 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돌리며 내 영혼이 안전함을 확인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이 시간에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토록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에 모두 매몰되어서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 은혜를 인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막막함과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미래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의 막막함을 예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나눴던 모든 대화들 기억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고한대로 결단한 대로 지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저항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칼레오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